자, 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7장과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의 예배가 시작되었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일이 성막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이 편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일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이 성막과 희생제물의 피 덕분에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은혜 역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성막이 완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일보다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저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지파의 족장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족장들은 하루에 한 지파씩 순서대로 나왔고 그렇게 해서 12일간 제사와 예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예물의 봉헌이 그저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무미건조하게 드려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고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또 두려우신 분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충만히 임하시는 모습 역시 다 봤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따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지만 그 모세마저도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 두려운 모습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전율케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각 지파별로 서둘러 예물을 준비해서 성막 앞으로 모여왔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당시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를 무척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광경을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잘 예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받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증거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 눈에 보이는 이 구름이나 영광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저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은 성막이라는 이 장막,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지금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실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지상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주어져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여러 서신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시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명확한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인지하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뵙고 실제로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실제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평생토록 조사하고 연구해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계시된 여러 모형들과 예언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면밀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연구하던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시대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그분을 바라보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선지자들이 평생의 수고함으로 이뤄놓은 영적인 유산들은 신약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렇게 신약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맛볼 수가 있고 그분의 복음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들 역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맛볼 수가 없는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실제로 보았고 또 그 성막에 가득했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성막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는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그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러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실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신약의 교회에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고 또한 심지어 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놀라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놀라워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곧 여러분이 아직 이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오히려 여러분을 각성시켜서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평생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서 그분과 연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거짓 확신에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의 의견에 따라서 구원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항상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믿어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잠을 깨시라고 설득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시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예배의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예배 자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르게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잠에 빠질 틈이 없으실 것이고 두 눈 역시 반짝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무너져 있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예배 자세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든지 여러분은 그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할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예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하실 때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경외심이 없이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세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영적 감각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이고, 또한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와서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복장 역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갖춰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로 여기고 나의 예배로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역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심정으로 온전히 드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항상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소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갑자기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앞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바친 지난주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막에서 실제 예배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 시작 과정에서 왜 이렇게 등잔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등잔대가 바로 성막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성막은 그저 어두운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막 내부를 환하게 비출 등잔대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 성막 사역 가운데 항상 빛이 있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생명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막 사역의 시작부터 등잔대를 밝혀야 한다라고 명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곧 속죄판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자, 이 구절은 7장 마지막 구절에 있지만 사실 8장의 첫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지파 족장들의 예물 봉헌이 끝난 이후에 모세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기 앞서서 먼저 89절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89절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헤드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곧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회막이라는 말은 모일 회자에 장막 막자를 써서 히브리어의 이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에 나와 있는 만남은 어떤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 사이의 인간적인 만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백성들을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와 속죄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직접적인 장소가 되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막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든 명령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두 그룹 사이 속죄판 위에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속죄판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막에는 바깥 방인 성소가 있고 또 안쪽 방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다른 물건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금으로 된 뚜껑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속죄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판은 다른 말로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 이 중에서 속죄판, 속죄소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죄를 용서하기 위한 판과 죄를 용서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은소,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혹은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판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포함한 화목함과 교제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한편 이 속죄판은 그 전체 재료가 하나의 커다란 순금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하나의 금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이 속죄판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속죄판이 값비싼 순금으로 되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상징하는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죄판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재료인 순금을 아낌없이 써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금으로 된 이 보좌 위에는 두 개의 그룹 형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판 위에 있는 이 위에 두 천사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지성소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이 속죄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셨고 그 전에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모든 은혜 역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구약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갈 때에 항상 속죄판 앞에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때에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나누어 찢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적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경외심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이외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그 정신을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의 속죄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약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분은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계시를 새롭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과 같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혼자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곧 우리에게 내려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는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하시니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을 올려 놓았다. 등잔대를 만든 방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밑판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형에 따라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등잔대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등잔대는 이 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성소의 남쪽 면에 배치된 성물로서 그 전체의 형상이 아몬드 나무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등잔대는 중앙에 하나의 나무 줄기가 굵게 위치해 있고 그 굵은 줄기 양옆으로 가지가 3개씩 뻗어나가게 되어 있었죠. 이 원줄기 하나와 6개의 가지에는 등잔이 하나씩 놓여 있었기 때문에 총 7개의 등잔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등잔대에서 숫자 7, 그러니까 7개의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은 완전함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추시는 이 은혜의 빛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에 대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등잔대는 그 앞뿐만이 아니라 성소 전체를 비추기 위한 조명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등잔대의 앞방향을 비추게 하라 라고 정확히 지목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등잔대의 빛은 그 앞쪽에 있는 물체와 직접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등잔대 앞쪽에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진설병상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12개의 큰 진설병, 이 빵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었습니다. 이 빵들은 항상 성소에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성물이었죠. 자, 그러므로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본질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고서는 안 되었으며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절대 자신을 자랑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이 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십계명과 여러 율법 조항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계시의 빛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빛 덕분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게 되면 그들은 즉시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찬송 중의 일부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등불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또한 말씀을 알 수 있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역시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 즉시 믿음을 모두 상실하고 완전히 잃어버린 불신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빛에 계속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은혜의 빛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히 거두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명백함과 확실성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말씀에서도 선포되었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견인, 즉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 역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끔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불신앙과 의심과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실제 삶 속에서 영적인 어둠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때때로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며 우리 자신의 정욕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빛을 잠시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금 은혜의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겠고 모든 어둠의 일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빛을 가까이 하고 어둠을 멀리하는 이러한 일은, 이러한 능력은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항상 그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그 등잔 안에 올리브 기름이 담겨 있고 그 위에 심지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등잔 안에 기름을 꾸준히 공급해 놓지 않으면 등잔대는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또한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이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을 의식하면서 그 성령님을 늘 존중하고 항상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의 정욕을 마음대로 추구하거나 계명을 마음대로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분명 근심하시고 불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훈계와 사랑의 채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징계, 이러한 훈계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한시라도 빛을 거두시게 되면 우리는 즉시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다 상실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며 다시 한번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애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때에 닥치기 전에 항상 이러한 죄를 먼저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겠고, 성령님이 나를 시험 가운데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늘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고 또한 슬퍼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부름받은 존재이며, 그래서 예배는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 전체는 모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으며 영적으로 죽은 시체일 뿐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늘 추구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교회 안의 형제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형제 모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수기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언제나 저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기도와 말씀 교회가 늘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회중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바라며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